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 점검하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회장님이 얘기했던 대승기실론을 내가 한번 해볼까 싶어요. 되게 바빠 죽겠는데, 큰일 났네. 저 암경 하면 안 돼? 쉬어. 암경 우리. 저기 있잖아. 옛날 했어? 쉬어. 그러면 대승기실론을 하도록. 뭐가 됐든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경전에 온 사처의 실상이다. 요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시골 농촌에서 본부인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으라고 본부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우스하고 농사 지어갖고 드디어는 막 그것이 자기들의 생산한 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넉넉하니까 일꾼을 데리고 자기는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 골프 치러 가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기생집과 술 마시니까 기생 중에서도 또 이제 좀 튀는 아이가 있으니까 자 사겨라 친구들이.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기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돈 생기고 골프 치다 보면 이게 첩을 두는 거요. 근데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냥 본부인은 그냥 일 맡겨버리고 지는 이제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야 외국 여자가 지긴다. 한번 사겨라 그걸. 그래가지고 또 해외 놀러 가니까 또 진짜 쪽방한 여자가 있더래. 그래갖고 삼처럼 외국 여자를 사겠다. 예, 그래서 화이트 칼라를 어떤 흑백을 어떤지 간에 그랬다요. 그래 이제 그러면 본부는 어떻게 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 그냥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2천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 여자 오던데 기생을 잘 보나? 듬성듬성 봐주지. 그래 이제 외국 여자한테 미쳐갖고 이제 그러고 놀러만 맨날 해외로 다니고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뭐니 해도 연기가 최고야. 그러고 또 접해서 하도 소개를 해사이 자기가 생각해도 평생의 소원이라 여대생을 얻어갖고 나이 60대 가지고 여대생 얻어서 그래 이제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왕따고 이제 막내 거 가서 앉아 그냥 꿀물 따먹는다. 그거 살아버려 그냥.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제 너무 그 에너지를 쏟아서 병원에서 나가 놀아라. 그런데 곧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닫으려면 그것도 요도 닫아야 돼. 더워? 선풍기 켜 여기.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유리창 닫으라니까 이쪽에. 어디 그리 가고서 이리 오지 뭘 그리고 이렇게. 괜찮어. 앞으로 그렇게 오면 되지 뭘 그래. 그렇지.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야 돼. 안에서. 유리창 닫으라니까. 그래서 막내한테 가가지고 야, 나 죽는다는데 너 따라갈래? 이랬더니 가요 안 가요? 와, 고보살 그거 어찌 알았어? 당신 죽으면 돈만 챙겨 갈란다 이래. 내가 미쳤나? 노인네하고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준 거지. 당신 죽으면 나 그 순간으로 빠이빠이야 그래. 그래서 빠이빠이 노래가 나왔다네.
그러면 세 번째 여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나 죽을라는데 같이 갈래? 하니까. 웃기고 앉은데, 막내한테 가지 왜 나한테 오냐? 그러면서. 그래서 인사치레로, 뭐, 문학까지는 전송해줄게. 이랬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한테 가니까, 나 죽는다는데 같이 갈래니까, 오, 이거 셋째, 넷째한테 가지. 웃기는 나 할배 다 봤네. 그러니. 그러나, 당신의 성의가 괘씸해서 내 무덤까지는 가서 고개줄게. 이랬다. 그, 이제, 그동안 버려두었던 본처한테 가니까, 당신 나 죽는다는데 같이 가려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니였다. 죽을 때까지 돈 기금서 가지고 끼고 사는 것이 이것이 네 번째 처에 해당되고, 세 번째 처는 뭐냐? 자기 가족이었다. 이제 산소까지 얘가 가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고, 네 번째는 돈이다, 이죠. 죽을 때까지 돈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산소까지 가서, 산소 속에 들어가니까 이놈은 몸뚱어리다. 이 몸뚱어리는 기생처럼 놀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본처는 뭐냐 하면은 자기 영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현실에 살아야 되니까 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족 중심으로 가족 챙기느라고 동분서주하느라고 바빴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자기 몸을 챙겨야 되는데 가족 챙기냐고 자기가 늙어버렸고, 몸도 처녀 때 몸, 그 이쁜 몸이 다 할매 다 돼버렸고, 이게 돈 때문에 몸 이거 챙길 여가가 없어가서 나중에서야 이제 몸 아프다고 아야지 않네. 죽도록 일하니라고 돈 때문에. 그럼 마지막 처는 뭐냐 하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은 정작 홀대하고 무시했네. 본부인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생을 요즘에 하는 말도 사람과 자녀나 가족이나 끝없이 챙겨주는데 100번 잘해줘도 한 번만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좀 뭐 하면은 삐져갖고 막 삐지고 달지고 끝없이 해달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요새 그 시대 흐름에 의해서 유행이 되는 게 뭐냐 뭐 차라리 개가 낫다. 그래서 개 시장이 1조 원, 2조 원이래 지금. 왜냐하면 개는 적어도 배신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어찌됐든 차라리 화초를 키우는 게 배신을 덜 때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야. 사는 게 그렇게 험난한데 자기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바로 1번이다 하는 것이 1번.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살살 자각론이라고 그래. 힘을 키워 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위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수양하는 데다가 그 기본을 딱 두고 살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죽을 때 나 허전, 나이 들으니까 뭐 나 허전해,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영혼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거꾸로 소중한 것의 단계를 저렇게 가져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약 먹고 조금 치료가 되니까 뭐라 했냐? 곡간 열쇠 막내한테 갖고 있던 걸 쏙 뺏어갖고 본처한테 줬다는 거야.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남은 기본이 뭐냐 하면은 자기 본처다. 본처가 이날 때까지 나와 동고도 죽어서도 나를 따라가는 것이 누구냐? 자기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하는 순본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가족은 세 번째, 그리고 자기 몸도 좀 이제 챙기면 살아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아야지 하면서 병원에서 몇 년 앓다 죽지 말고, 자는 듯이 갈 때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고 갈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좀 이렇게 좀 몸 좀 챙겨라는 것이요. 이제 1988? 9988-1234? 참, 이따 적어줘. 9988-1234님 모르셨나 보다. 나 잘했어, 내가. 몸이 잘하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또 3일까지 아프다가 가라고. 1, 2, 3, 4. 하루나 이틀, 3일 아프다가 살 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의 적정분에서 순서를 가지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불가신상, 부처님의 신상은 속지 마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1번, 그대여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는가? 이제 자기 영혼 중심으로 자각론,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강해졌는가? 세 번째는 출세간으로 인생의 수행심이 갖추어졌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저 순서대로 해야 돼. 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1단계, 2단계, 3단계 저 순서대로 기도를 해서 자기 내공을 키워야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1처, 2처, 3처 거기다가 청한권 두면 돼. 세워갖고. 그렇지. 훨씬 낫지 아마.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나오면 돼. 이론으로만 생각하는가? 무늬만 신동가? 이것을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진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도들이 이론으로 무늬만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죠. 1처, 2처, 3처, 4처를 뒤집어서 정신 차렸나 안 뒤집었나 이거를 사람을 바라보면은 미천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뭐냐? 출세간 사상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자각론 사느냐 마느냐 기도가 어느 입장에서 하느냐. 나는 중생세간에서 하고 있어. 나는 출세간에서 하고 있어. 이 차이에 똑같은 시간에도 백천만 배 나중에는
출발점은 똑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막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진다. 왜 똑같은 시간 기도했는데 왜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지느냐? 그건 오직 그 1처의 4처의 논리 뒤집어짐 때문에 그래. 목표가 달라져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자신이 것이 되었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는 수행해서 붙여대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가르치고 베풀고 끌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이 무대에서 오는 신도들 좀 하나씩 둘씩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봉사하고 내조한 척하면서 그들이 출세간 사상으로 기도하게끔 수양하게끔 또는 초하루 때 그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오면은 하나씩 둘씩 참 친절하게 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영혼을 중심으로 수행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살 교육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매력과 간법의 경지가 금강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념무상무주요. 이 3대 원칙을 내가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자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죠. 그래서 지관쌍수 수련이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금강삼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느냐.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는 동과 정에 아주 여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거울과 거울 속에 비추는 모양을 보아라.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이 변하지는 않아. 그것처럼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거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은 변하지 않아. 내 얼굴이 늙어져 갈 뿐이지 내 영혼은 그대로에.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이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누가 할배 그러면 기분이 이상해. 그렇죠. 나 아직도 저 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인데 대학생들 보면은 니나 내나 그래. 니나 내나 뭐 같은 나이로 느껴진다니까. 아이고 50대 후반으로 보더라니까. 뭐라고? 자, 이제 30과로 건너가겠습니다. 일합 이상이죠. 이제 이치의 모양은 모두 다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0과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졌느냐? 내 가족, 네 가족. 다른 가족, 저쪽 가족. 이렇게 가족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이치의 모양으로 보면 갈라진 게 원칙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뚱어리는 기계다 이래. 기계는 작동하는 게 옆에 보살이나 옆에 친구나 옆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몸뚱어리 그 구성 내용은 오장육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래서 합상이라고 그래. 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도 간이고 위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작용하는 것은 일합이다 이게요. 모양은 이치의 모양은 서로 조금 뭐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용 보니까 똑같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계로 보니까 우린 내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위자 있고 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살 사상이 맞아 떨어지는 게 그렇다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즘에 아주 그 기가 막힌 현미경들이 나와가지고 물 한 방울을 딱 얹어놓고 현미경을 300배, 1000배 막 이렇게 그 확대시켜 보니까 거기에 수천만 생명이 꼬털꼬털 막 움직이고 생명이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전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먹고 내 몸에 또 생명 에너지로 내가 활용하고 있더라는 것이 일합이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데 너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서 사는 게 다르냐면 너도 먹고 똥 싸고 너도 먹고 똥 싸고 나무도 그 에너지에서 살고 풀도 그러고 전부 사슴도 돼지도 개도 사람도 다 일합이야. 다 먹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사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이요. 일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일합이 아닌 게 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에너지 구조를 보면은 컴퓨터는 그 하드웨어나 컴퓨터 그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시키면요. 무엇이 작동할까? 무엇이 그것을 바로 그래서 전기가 야 컴퓨터 두뇌를 건드려 가지고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에너지가 전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뭘로 움직일까? 아니지. 그게 에너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기 에너지나 사람의 기 에너지나 도찐개찐 그놈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기화시킨다 그래. 에너지로 기로 변해서 기가 두뇌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터치하고 자극을 줘서 얘 말을 해. 그러면 이쪽 말하는 구석을 건드려주고 야 팔 들어 그러면 이쪽 두뇌에서 팔 들어라고 거기를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극하느냐? 기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합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 나만 그러냐? 너도 두뇌를 기 에너지가 여기저기 자극을 줘서 시키는 대로 기가 두뇌를 자극하면 종합 컨트롤 박스야, 이 두뇌가. 근데 너도 컨트롤 박스 있고, 너도 두뇌 있고, 너도 기 있고, 너도 두뇌 있고,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네 번째야. 그래서 사실은 그 음식을 먹어서 기 에너지로 돌리는데 발전소로 바꾼데 무지 힘든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유지하는데 사실상은 단전호흡을 우주에 넘치는 기운을 내가 쭉 떨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고급 음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고 한참 원시적으로 막 섞어서 뒤좀 내려가면서 에너지 땡겨가지고 기로 만드는데 호흡만 잘해도 우주 에너지를 땡겨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두뇌에 자극도 주고 얘가 그 원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 에너지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니도 있고 나도 있고 저도 있고 모두 다 있다. 다 똑같이 기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게 이제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은 무조건 단전호흡, 요가,
향공, 뭐 오금 이런 건 태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기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기능이? 위장 기능이나 오장육부가 젊을 때처럼 막 왕성하지 않아서 나이 들어가면 자꾸 그것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핏줄도 노인네가 돼가지고 탄력석이 없어지고 고지혈증이 늘어나가면서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아니라도 탐진치가 똑같다. 너도 탐욕 부리고 나도 탐욕 부리고 니도 성내고 나도 성내고 니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다. 왜 전도몽상의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소중히 여기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하영이한테 누가 어떤 남자가 10억 줄게 사귀자 하면은 아니야 1억만 줘도 할 거야. 불로서도 뭐 어떤 분과도 갔다는데 큰 소리는 그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요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온이라 한다는 게 오온. 네, 색수상행식에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해서 5가지의 원소가 작용하고 있다.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색온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변화하고 장애를 느끼고 문제를 일으키는 당체, 우리 몸뚱어리, 물질이라고 한다.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락, 불고락을 느끼는다. 이래. 그럼 뭐냐면은 받을 숫자야. 그러니까 느낌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온이라고 한다. 촉식도 되고 음식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돼.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의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리고 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걸로 인연으로 생겨서 어떻게 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 설정이 속으로 세팅된다 이 말이요. 식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 작용으로 저장이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속삭였을 때 그것이 딱 저장이 돼. 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행운이라고 해서 다음에 저놈 만나면 꼭 혼내줘야지. 이놈 어디서 엄마한테 대두고 있어. 심부름도 안 듣고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이제 행운과 수상행식을 한다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고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서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듣고 하면서 고는 뭐냐면 기분 나빠. 락은 뭐냐면 즐거워. 아이고 생일 축하한다. 아이고 고마워. 이게 이제 즐겁다라는 거요. 우리 엄마 짱이야. 돈 줘서 좋아.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자식이 무엇을 안 해.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온까지만 얘기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탐진치를 붙여줘야 돼. 탐진치를 붙여줘야 이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서 사일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탐진치 삼독이 여기다가 색수상행식을 붙여줘야 돼. 탐에다 색수상행식, 진에다 색수상행식, 치에다 색수상행식을 붙여줘야 돼. 근데 이렇게 붙여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온이라고 하면
틀린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딱 나오면 뭐라 하면 오치혼이라고 한다. 뭘 취라고 그래? 오치라고 해서 취하고자 한다는 거요. 거기에서 일이 생기기 시작해, 이제. 아이고,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뭐, 아이고, 네? 이런 어떤 그 욕심, 난 돈 좀 있어봤으면, 많이 있어봤으면, 이런 식으로 욕망을 일으켜서 오치혼으로 바뀌어야 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문 닫으라니까. 여기도 이중창 닫으라니까. 하나만 닫았거든. 기술이요. 아이고, 대았어.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일합 2상분의 내용을 그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합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마지막으로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성에서 일합상이다. 영혼성에서 일합상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고 너도 영혼이 있고 나도 영혼이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쥐도 있고 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다 영혼이 생명이 한개같이 하나같이 다 있다. 어제 저녁에 옥순이가 모기를 탁 때렸어. 근데 얘가 맞아 죽으면서 뭐라 하냐면 순이야 다음 생에 포차차차차 하면서 죽는다는 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 모기가. 아마 그래서 여기 보통 모기가 이제 순놈은 기다리고 암놈은 이제 그 사냥을 가는데 뭐냐면 마누라 밥 좀 가져와. 오늘 재수 좋은 놈만 하면 잔뜩 얻어먹고 올 것이고 나눠 먹고 오늘 재수 없으면 빠이빠이야.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재수 좋은 뭐 애들이나 뭐 아니면 또 지금 물려도 비몽사몽 안 깨어나는 사람 요것 만나면 이제 뒤지게 이제 배가 터지게 먹는 거고 순이같이 저렇게 그냥 독한 손 빠르고 독한 만나면 그냥 한 방에 온다 딱 그냥 그러면 피가 툭 터지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러면 영혼이 없느냐 생명이 없느냐 나나 걔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줘봐. 그러면 이제 본인도 걔를 괴롭혀서 다음 생에는 이제 본인도 당해야 되겠냐. 발버리시. 걔도 이제 옥순이 죽으면서 팔버리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스님이 이게 자꾸 공부하면서 거미가 요즘 왜 이렇게 많냐. 진짜 거미가 많아. 가기 잘 사는데 거미가 단발 생활 너무 죽이잖아. 그 이제 그 비디는데 중심으로 거미줄을 쳐. 그럼 여기도 엄청 들었어요. 거미줄이. 나한테 죽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마. 거기를 저 나무에다 던져놓고. 아니 진짜 못 잡는데. 아이고 간세음 보살이다. 옛날 같아서. 자 31과 직연불생분이야. 그래서 이제 견해를 일으키지 마라 이거죠.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착각이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중생들이 막 저들끼리 집단 구타했다. 이게 직연을 잘못 가진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사자소학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잘 살려고 하면은 윤리 도덕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실용주의에 너무 빠져서 뭐든지 손해 안 보고 까불면 줘 패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또 그리고
가오센다고 그러죠. 자기 체면 차리고 남을 윽박지르면 자기가 좀 우월감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걔네들이 진화를 하고 싶으면 생각의 체인지가 필요하다.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요거다. 내가 상품의 인생을 살 것인지 정해라. 내가 중품의 인생을 살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치사하게 그런 거 싸우는데 집중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권유하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 정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금, 중금, 하금이 있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망나니처럼 막 남 두들겨 패가지고 남 막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 범죄의 금이 된다. 이게 하지 하금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똘마니 금이라고 그래. 가오 잡고 뭐 겁주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 하천한 금이고 세 번째는 무사금이라고 그래. 그래도 사회 태권도 사범, 금도 사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 가리키고 이런 사범 쪽에 무사금이라 한다는 거요. 근데 이 아내들이 이 범죄금이나 똘마니 금 같은 경우는 까불어봤자 지신세 조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장군금은 뭐냐 하면은 적어도 장군이 칼을 쪽 빼서 앞으로 이러면은 성이 하나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금을 지닌다가 화를 내면은 너 하고 나오지 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쪽은 다 딴 거야. 뭐 이런 정도 그 화를 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왕의 금은 뭐냐 하면은 왕은 한 번 화를 냈다 하면은 한 나라가 살고 죽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 칼 하나 뽑아갖고 이웃나라 쳐들어가. 그럼 그 나라 살고 죽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화를 한번 딱 내고 싶으면 적어도 무사금 정도는 가질 정도의 실력으로 칼을 한번 쪽 뽑아서 화를 내야지. 치사하게 똘마니금이나 범죄금을 사용을 휘두르지 말아요. 성격의 판단을 그렇게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지배배 뭐 신랑을 반 이잡듯이 잡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집안의 가세가 방향이 틀릴 정도 문제가 생길 때 한 번씩 이게 탁탁 짚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 지저귀듯이 그냥 가볍게 지지배배 하는 것도 지나가는 지지배배가 웃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허수아비가 들판을 지키는데 참새가 찍 쌌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허수아비는 야 너는 아무데나 똥을 싸냐? 너는 팬티도 안 입고 그래 싸냐?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참새가 하는 소리가 야 너는 볼일 볼 때 팬티 입고 보냐? 그러고 또 반론은 제기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서적새가 또 저 뭐라고 하냐면 홀딱 뻗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게 뻐꾸기요? 뻐꾸기 소리가 뻐꾸기 하구나 뻐꾸기는. 근데 저 홀딱 뻗고 하는 그 노래는 누가 하지? 서적새인가? 서적새는 소짝 그러지만은 홀딱 뻗고 그 노래 부른 저 새가 있는데 이름이 그렇다. 아니 그렇게 실제 소리가 나요. 그 새도 있어.
홀딱 벗고 그래. 앵무새. 어? 앵무새. 아니요, 그새 있어. 뻐꾸기는 뻐꾸기라 그러고 홀딱 벗고 있어. 아, 있다니까 실제로 그새 있어. 그새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걔는 그냥 하루 종일 틈만 나면 홀딱 벗고 이러잖아. 진짜 소리가 그런다니까. 아, 들어봤다니까. 나는 맨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렇게 여 밑에서 그 범죄의 검이나 똘마니 검을 사용하는 이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대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 조선시대나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싸움을 잘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국가에서 아니면 써서 그 장원, 무사 장원 이래가지고 국가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스카우트 한다고. 그때 잘 싸우면 좋아. 근데 이 시대는 싸우면 망하는 거야. 그걸 보면 뭐라 하느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옳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냐?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게 있다, 없다? 밑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유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직연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응화비진분이야. 이제 응화비진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한 건 없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무슨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마지막 과목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의법은 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라고 여기 나오고 꼭두가시 같고 번개 같으니 속지 마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 즉 말하면은 들이 이게 가장 소중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다 꿈이다, 이 꿈.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꿈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유의법에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쯤에 1, 2, 3, 4, 5, 6에서 내가 단계별로 쭉 설명했듯이 그 유의법에 속지 않고 그러면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 본처에다 둬라. 본처에다 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키우고 가꾸고 농사지어라. 너 자신의 영혼을 농사지 수행 갈고 닦으라 이게요. 사회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교인들이나 목사 마음에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 자각론이 자기 수양에서 부처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 신은 위대하다 이래놓고 막 자살 폭탄해 버리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 아니요 난리. 뭐 산사태 나서 폭풍 일어나서 죽은 숫자보다 종교 전쟁을 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대. 또 어떻게 또 미얀마가 또 그렇게 무엇이 전쟁이 났다고 그래? 그래갖고 또 방글라데시로 이사 간다나 도망친다나 수십만 명이 또 난리래. 아이고 못 살아. 하여튼 정신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는 것이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기초교리는
그래서 보살의 인생에 있어서 주는 게 뭐냐면 사홍서원이다. 자, 사홍서원 불러보시오.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자, 그래서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제대로 가는 게 뭐냐면 삼기요하고 보살의 길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삼기요는 뭐냐면 오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의 길에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본초 중심,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사상으로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고 인생 살기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 삼보의 기를 해서 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올라 경륜을 바로 나와버렸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것.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그 다음에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을 중심으로 하고 타 종교 중심은 흔들지 말 것.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 동호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 것. 요것이 불법승 삼보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보살의 길이 뭐냐 하면 요거다잉. 경율론을 중심으로 살 것 이래. 그래서 앞에 삼보기도법 요거는 경율론 3장 기도법이라 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도에 요걸 넣은 것이요. 사실은 경율론을 사경하고 독경하시오라고 내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보살의 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살살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경을 몇 권이나 읽고 써봤습니까? 당신은 불경의 율장을 몇 권이나 읽고 써봤습니까? 당신은 논장을 도대체 몇 권이나 읽고 써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살, 이제 상대방이, 나는 보살 사상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냐? 그 다음에는 당신은 경율론에서 어느 파트를 잘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나 경전 몇 권 봤어요. 이 말은 해도 경율론 3장을 더듬어 봤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또 상대방을 또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서 경율론 3장을 두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상대방이 수준이 올라왔다 이러면은 사막기도법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기도법. 이걸 사막기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사막기도법은 뭐냐면 개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오게 살도 음망 주를 상가하면서 기도하고 수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터닝 포인트 이게 돌아서는 것은 뭐냐면 개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생 많이 하면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병이 생기고 수명이 짧아지고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뭐 때문에 막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 살생을 많이 해서 생기는 벌점이거든. 그러니까 살생을 적게 해야 돼. 옥선이가 이럴 때마다 내 가족이 자꾸 수명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자꾸 몸이 아플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빨리 죽어야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치는 거거든 이게. 그 살생을 작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건강해지고 이제 자꾸 내가 걔는 뭐라 하겠어. 아이 썩을
X야, 내 집 다 부사서 살려준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집 다 부사서 저 X가 내가 또 말을 다 뒷자를 못 붙이겠다. 아니 개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을 누가 다 부숴봐. 그걸 가만히 있어서 XX 하지. 그런데 거미 줄을 다 걷다 보면 거미가 똥구멍 빠져라고 빼갖고 집 지어놨는데 홀딱 훑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그러니까 걔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살려준 건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내 집 다 뽀사서 내 똥구멍으로 다 뽑아서 겨우 지어놨는데 씨를 뽑아갖고 걔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줘봐. 그래서 이걸 계약 기도법이라 한다.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스탑을 해야만 운명이 위로 바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학이라고 이게 정학이라 모든 기도는 모든 수행은 이 수행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지관상수라 한다. 예, 지라고는 이렇게 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삼매와 간법이 같이 합쳐진 것이요. 그래서 정학이라 한다. 근데 이게 아주 고도로 정밀화시킨다 이래요. 세 번째는 해학기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지금 기도하는데 개정의 사막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살을 까지는 사상적으로 난 그도 수행해야지 상구보리 해야지 하는 보살을 만나면 그 다음엔 당신 개정의 사막을 하고 있느냐 요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가면은 지혜롭게 공부하고 수양하고 닦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요. I don't care, I don't know, 뭐 공부 안 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사막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여기서 아침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누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불교단은 절대 안 들어와. 뭐요? 이 사람은 개정의 사막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 뺑뺑이를 돌고 앉았구나 이렇게 뺑뺑이 기도라고 그래요. 뺑뺑이 기도. 뱅글뱅글 도는 다람쥐 채팍 기도는 저번에 무슨 여기 뚱뚱한 보살 몰라 뭔 보살이 한동안 왔다가 갔다네. 그 무슨 다른 스님들하고 이렇게 예술 작품 그린 거 같이 올라오고 이런 올렸던 보살인데 나중에 봤더니 천태종 삼룡사 합창부에 들어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합창부에 여기보다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나 부르고 배우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노닥거리는 게 재밌다. 그래서 그냥 결정 지어버려서 거기 합창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수양 개정회를 중심으로 자기가 풀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사고방식에는 그게 아니야. 자기가 현명하게 생각한 게 나는 합창부에서 노닥거리는 게 더 좋아.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같이 어울리고 간세음보살 연부를 해도 좋고 여기 있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천태종에 가서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법하고 멀어졌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왜? 수행기도법을 거기서는 죽었다 깨어났다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불교대학도 없으니까. 그냥 노닥거리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게 사건이 커진 거예요. 어디 가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런 기도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겠느냐? 없어, 지금. 그래서 해에는 저것이 있다 그래. 이거 보고 문사수 기도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라, 이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의 연부를, 예? 수양을.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닦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해에는 저런 세 가지 규칙성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하루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도 멈추지 말고 불경을 듣고, 예, 그걸 생각하고 수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지니라. 그러지 않으면 마치 인생은 뭐와 같으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 올라가. 그런데 문사수를, 개정의 사막을 잠시 쉬어놓고 어쩌냐게 옥선이가 한 잔을 쪽 빨았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저께? 아니 못 먹어요. 못 먹어? 아, 인자는 이제 할매 그것도 다 됐고. 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먹으면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왔는 거야. 옛날에는 조금 즐겼을 거야. 예? 터프가이라서 기질이 좀 있어.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이제 먹으면 자기 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왔으니 이제 할매 다 된 거지. 그래. 잘했어. 아마 잘했어. 그래서 삼기어가 보살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불 양적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이 두 개다 이런데 표현하면 뭐냐면 정해쌍수를 말한다. 예, 정해쌍수를 말한다. 정과 해는 뭐냐 하면은 아니지, 정은 이렇게 수행하는 거요. 이정자요. 해는 지혜 해자요. 지혜 해자. 그러니까 삼매 수행과 지혜를 닦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만 삼기의가 구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틈만 나면 농사 짓는데 내다보는 것처럼, 예, 자기 마음속에 수양의 꽃을 피우는데 늘 틈만 나면 내 수양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 늘 예쁘게 가꾸고 키우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요. 아까 사처의 실상을 바라보니 가장 소중한 건 누구다? 본초인 나 자신의 영혼이더라. 자신의 영혼이 자각론이라고 해서 웃기는 게요. 자기 수양에 그 튼튼하게 이렇게 그 살찌어가고 커져 나갈 때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비유를 들면 뭐와 같으냐면 돈이 넉넉히 있을 때는 마음이 좀 든든하고요. 돈이 바짝 말라갖고 빚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가슴이 조마조마 거시기한데 이렇게 자꾸 불안증이 있어. 오늘 또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쫓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기 마음이 오늘 하루 기도 멋지게 잘했어 그러면 든든해. 근데 오늘 하루 기도하다가 땡 쳐버렸어. 누가 와갖고 수다 떨고 그냥 누구랑 와서 그냥 소맥 파티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쓸쓸해 막. 양족이다 이죠. 그래서 틈틈이 힘을 키워야 된다 이죠. 탐욕을 벗어난 가르침, 이욕존입니다. 그러니까 이욕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각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수양론, 자기 보살 사상을 세상의 욕망 중심으로 살지 말고 출세관 중심으로 살아라. 틈만 나면. 욕망은 밥 먹고 살 정도, 자기 분수만큼 살면 되고 그 나머지 중심은 뭐냐?
저 법이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불교 사상이 무장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 기도법이나 인생법이나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가장 소중한 게 기법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사상으로 제대로 이 사람이 무장이 되어서 자리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요 차이점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세간 사상이야, 그것이. 그게 결론이 뭐냐면 출세간 사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출세간 사상으로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가족도 도와주고 나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출세간 세계 극락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을 기르고 밥도 먹고 으쌰으쌰 하고 앞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디서 근본하느냐? 기의 법에서 그것이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단의 기향이다. 이게 승단. 그래서 기의 승단이라고 하는 건 대중이라고 하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출세간 사상으로 모여 있는 도반이나 보살이나 친구나 그거 중심으로 자기가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놀고 어울리는데 거기에 내가 통참한다, 이런 뜻이요. 엊그저께 누가 와서 여기 독립운동 하는데 스님도 동참하고 도장 찍으시오. 그런 식으로 회원이 되는 것이야. 승단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기독교 천주교 회원의 그쪽 누리에 또 어울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제 정치하는 양반이 양다리 걸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스님 표 하나 찍어주세요. 신도들 또 밀어주세요. 이래놓고 또 자기 중심은 어디냐면, 날이면 날마다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이제 왔다가 또 스님한테 하고 표 좀 찍어주세요. 그러다가 1년에 몇 번 얼굴만 내다보고 이러고 앉았어. 이제 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실제 그래. 근데 이 승단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과목에 나오는 사홍서원이다, 이죠. 이걸 뭐 사홍서원 기도법, 사홍서원 자각론 수행법이라고 한다. 첫째, 그래서 보살은 이 사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요. 중생이 무변이다, 이래. 그래서 맹세코란 뜻이에요. 서원이 맹세코 원합니다. 뭘? 제도하겠다고 그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도자는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안 가지고 내가 지난날 100일 기도했어요. 100일 기도, 만일 기도를 해도 요 생각 가진 사람이 하루 한 개 공덕이 더 커. 이 사람이 30년, 40년 기도한 사람보다 요 중생무변 서원도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많고, 사람 말고도 모든 생명들이 이들을 내가 다 도와주고 다 구제해야지, 이 생각 한 번 가지는 게 만 가지 만일을 수십 년을 기도한 사람보다 이거 한 생각 가진 사람이 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할 때 저 생각으로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스님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더 나아, 당신 청수경 날마다 하잖아. 근데 글쎄 그때는 막 중얼 사바하 그래. 중을 뭐 자꾸 불렀어? 중얼하게? 이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수경에 그냥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이렇게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금강경에 사홍서원의 뜻이 들어있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번뇌무진 서원단이야. 아마 끊을 단자죠. 그렇기 때문에
멸진정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저건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다음에 멸진정까지 비상처천을 해가지고 이제 멸진정까지. 그래서 자기가 수행해서 궁극의 경지까지 가겠다라고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이 끝이 있겠느냐? 그래서 무진이야. 이 무진이라고는 다함이 없다. 우리의 생각은 어째 끝이 있겠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잘 때까지 수백 천만 번을 생각할 건데.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이 세상의 법문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한이 없더라도 반드시 원하옵건대 다 배우겠습니다 해라는 것이요. 그래서 불도무상 서원도야, 서원성이야. 위 없는 부처님 도를 맹세코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영원토록 갈고 닦아서 이 생각으로 자기가 도를 닦으면 다른 목표 이정표가 되어서 금강경의 32상을 마침내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념무주 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가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32상의 마지막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오세고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도가사상에서 단전호흡에서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사람을 천인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신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천신, 장군신, 사천왕, 뭐 일타 모든 108신중들 전부 신들은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오세고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화관이 시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은 신들은 수백, 수천, 수만 년을 살아요. 근데 이들도 반드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오세고가 온다는 거예요. 수만 년 지나고 나면 또 당신이 걸치고 있는 이 모자, 화관이 그거요. 금은으로 장식, 다이아몬드로 온갖 빛으로 장식된 이 모자가 시들어 버린대, 이제. 자기 복력이 다 돼버리면. 두 번째는 하늘의 날개옷이 결국은 때가 묻기 시작해. 이 자기의 내공이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드디어는 빨아야 돼.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도 저런 현상으로 서서히 다시 이제 복이 다 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이래. 이제 몸에서 때가 나오기, 그 땀이 나기 시작하고 때가 끼기 시작한다. 이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끝장이 되는 게 아니야. 신이 화를 내고 그러면 죄가 쌓이고 지가 그 생전에 복지였던 게 다 날아가 버려서 마침내 신도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처지가 즐겁지가 않아. 옛날에 몸이 하늘을 날고 둥둥둥 온갖 신통을 부리니 재밌는데, 이제 서서히 자기가 피폐해지니까 즐겁지가 않아. 슬퍼.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지면 슬픈 생각 드듯이 똑같이 저런다. 다섯 번째는 왕녀가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변 식구들이 다 이제 자기를 떠나기 시작해. 배신하고 떠나고 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부자고 넉넉하고 막 힘차게 나갔을 때는 피자 뭔 사장이 죽었다 하더라마. 커피 사장이 죽었나? 창업했던 양반 이름이 뭔고? 강무시라고 뭔가 있어. 그 사람이 커피인가? 토종 커피 사장 자살해버렸잖아. 이게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보니까 다 등돌로 앉아. 자기 잘 나갈 때는 서로 와서 막 먹자 놀자 같이 사귀려고 난리치더니 자기가 운영의 기로에 빠지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 똑같은 현상이 생기대. 이제 뭐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이 무념무상 무주를 내가 선 논문으로 사실은 빼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없어져 버렸네 보니까. 에이 떡을 치네. 자 이렇게 해서 32과를 결국은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금강경 속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상당한 경지에 공사상과 공을 체험하고 상당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밑에 단계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끄집어 내린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국물, 금강경의 진수는 좀 약해졌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행을 했어. 여러분이 돌을 닦았어. 여러분 경지가 그 정도 높아. 약하니까 자꾸 내가 여러분 수준으로 맞춰서 한 거니까요. 자, 이상으로 금강경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대승기실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차련 여중첩.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들 했습니다.